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 이 역사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단어나 구나 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스토리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가 있는 부분을 캐치해 나가는 것이 역사서를 읽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전체를 보면 표면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역사가 대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현실 역사에서 보면 엘리의 시대가 가고 사무엘의 시대가 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뭔가 새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사무엘상 3장 전체의 흐름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습삼아 3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거의 말씀하시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죠. 말씀이 사람들 가슴의 역사에서 그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살아난 영혼들은 꽃이 피기 시작해야 되는데 말씀이 희귀하니까 자연히 사람들은 살아야 될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게 되죠. 심령이 갈급하게 되죠. 갈증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사납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사기 시대 끝물의 영적 현상이고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즉 사무엘상 3장이 끝날 무렵을 보니 분위기가 달라져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어린 사무엘이 이제 적어도 소년 혹은 청소년이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10여 년 이상이 흘렀을 때 보니까 이 3장이 끝나갈 무렵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달라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전에는 구름 뒤에 숨어 계시고 역사의 커튼 뒤에 당신의 존재를 가리셨다가 이제 마음을 다시 바꿔서 나타나신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미 보면은 3장이 시작하기 전에 2장 끝에서도 하나님이 엘리의 집에 저주를 내리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여전히 3장 앞부분에서도 필요할 때는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었는데 3장 끝에 갔을 때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 뭐가 달라진 것이냐? 엘리에게도 말씀하시고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지요. 듣고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를 않는 거지요. 그런데 사무엘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청종합니다. 청종, 들을 청자에다가 따를 종자, 듣고 그리고 따른다. 우리처럼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따르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그냥 옆으로 밀쳐놓는 식으로 신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핑계는 다양합니다. 이것은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저 사람들이 들어야 해. 이번 주 주일날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가 좀 민감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성도들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말씀이 좋았다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제 편이 아니고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것 아닙니다. 말씀은 항상 내게 적용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예요. 보수건, 진보건, 중도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청종하지 않으면 이건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저 박 집사가 들어야 돼. 아무개 권사가 들어야 돼. 이렇게 듣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람의 음성이야.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을 필요가 없어. 사실 사무엘도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대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오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셨는데 그는 이 음성을 사람의 말로 오해를 하고는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들여다볼 대목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고 불렀지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제사장님 엘리가 부르는구나 생각하고는 엘리에게로 걸음을 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엘리의 숙소로 가는 동안에 방금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사무엘아, 엘리가 아니고 내가 불렀다니까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엘리 숙소로 가는 사무엘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를 않아요. 당신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이 꽂혀 있는 자의 귀에는 절대로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입을 닫으세요. 3번을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입을 닫으십니다. 4번째 사무엘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깨닫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죠.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비로소 자신의 귀를 고정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귀하게 여기셔서 쓰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 사무엘이 굉장히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지요. 다른 사사시대 사람들과는 달라요. 엘리와 다르고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전혀 격이 다른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몇 번 여기 스쳐서 이때까지 지나왔습니다만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가 복습삼아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시면 2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즉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리고 2장 18절에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를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리고 오늘 3장 1절에도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히브리어로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야외 에트 마쉐레트, 미니스터 했다. 하나님을 섬겼다. 서브가 아니고요, 미니스터 했다. 목회자를 미국에서는 미니스터라고 그러죠. 그렇죠? 패스터라는 말은 목자라는 뜻이고, 미니스터라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프리처라는 말은 설교자라는 뜻인데, 목회자의 엄격한 뜻은 미니스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어떻게 섬기는 거냐? 종들이 주인 섬기시듯 섬기는 거, 그거는 미니스터, 마쉐레트가 아니에요. 시키는 거 충실히 하는 정도입니다. 마쉐레트라는 말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뚜렷이 의식하면서 몸뿐만 아니라 손끝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마쉐레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이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를 패하시고 사무엘을 세우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마쉐레트의 의미를 가장 정확히 말한 것 같습니다. 2장 35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호와를 섬긴다는 건, 마쉐레트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이 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이 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사람 앞에서 행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이 사무엘을 보면 역사의 한복판에서 살았고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늘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시대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대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도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흐름 속에 항상 자기를 먼저 깊이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있지만 항상 역사를 뛰어넘어서 결국은 역사를 섬깁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지금 바로 여기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늘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오시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가지를 뻗어 열매 맺게 하려는 사람. 말씀이 다가왔는데 보고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꾸깃꾸깃 꾸겨서 땅바닥에 던지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게 한 적이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 사무엘을 보고는 그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보응으로 1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사무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를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 입술에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이제 들려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부딪혀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그 말씀 경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내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의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향한 충실한 제사장이에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수없이 많은 음성이 우리 귓가를 때립니다. 그리고 그 들려온 음성은 내 마음속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파문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폭풍을 일으킵니다. 그 음성 중에 세미하게 내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